감정을 다스리는 자, 인생을 다스린다. 화를 다스리는 세 가지 지혜. 당신은 언제 가장 화가 났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가족이 당신의 진심을 몰라줄 때, 세상이 너무 부당하게만 느껴질 때, 그때 당신의 마음은 참을 수 없는 불덩이처럼 타오르지는 않았습니까? 화를 내고 난 뒤 어김없이 찾아오는 후회와 허탈함. 그 순간은 내가 옳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고 행동했지만 남은 건 상처와 불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버린 미움의 찌꺼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화를 참는 건 어렵다. 화를 안 내면 바보 된다. 세상은 나약한 사람을 짓밟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말에 고요하게 답하십니다. 화를 참는 자가 진정한 용사요. 화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주인이라. 분노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은 곧 업이 되고 그 업은 곧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우리는 인연을 잃고 몸은 병들며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분노는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마음을 평화로 바꾸는 확실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 지혜를 통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는 멈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바라보고 그 본질을 이해하며 그 근원을 연민으로 바꿔낼 때 비로소 그 불은 꺼지고 마음은 연못처럼 고요해집니다. 지금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가 그 불을 덮는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멈추어 바라보기.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주 오래전 부처님께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잘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속이거나 모욕을 주거나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손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늘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그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 바람도 없이 고요하던 그 강 위에 부처님은 돌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물 위에 파문이 일고 잠시 후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너는 지금 돌이 떨어지기 전에 강물처럼 살아야 한다. 내 안에 이미 수많은 돌들이 떨어졌고 그 파문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니라. 이제부터는 돌이 떨어지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놓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낼 때 그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미 소리친 다음, 이미 문을 세게 닫은 다음, 이미 가슴이 들끓고 손이 떨리는 다음에야 그제야 내가 화가 났구나를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 떨어지고 강물은 흙탕물이 되어 바닥을 보지 못하게 된 뒤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는 멈춤에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를 멈추려 하지 말고 먼저 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멈추는 것. 그것이 첫 수행입니다. 하루는 40대 중반의 여성 청취자가 저희 채널에 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다툼만 생기면 저도 모르게 고성이 오가고 집안은 늘 살얼음판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도 울고 아이도 울고
서로 사과도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녀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멈추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화를 느낄 때마다 입을 다물고 호흡을 한번 깊이 들이쉬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도발적인 말을 던졌을 때 그녀는 겨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멈추지 않으면 또다시 후회할 것이다. 그날 처음으로 아들과의 말싸움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이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나를 다스린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화를 다스리는 시작은 그 화를 내 안에서 목격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념 관찰 수행과도 같습니다. 한 생각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이니라. 화를 멈추려 하지 말고 나를 멈추라.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작은 불씨가 어느 순간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표정 하나에 의해 훅 하고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즉, 화는 갑작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준비된 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의 일이 아니요 오랜 생각과 업이 모여 이룬 덩어리이니 그 씨앗을 돌보지 않으면 끝없이 자라나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불이 붙기 전에 잠시 멈추어 나를 바라보는 것. 호흡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서 호흡이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마하사티파타나 술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며 숨과 함께 모든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조하느니라.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말을 뱉기 전 단 한 번 입을 다물고 숨을 한 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화라는 글자를 천천히 그려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감정에서 의식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한 고승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자 중 하나가 늘 화를 내고 사찰의 분위기를 어지럽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못마땅해하며 그를 내보내야 한다고 건의하자 스승은 조용히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늘 불이 나서 마음을 태우고 있구나. 그 불을 끌 물은 준비되어 있느냐? 제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하루에 단 한 가지 수행만을 명했습니다. 화를 느낄 때마다 23번 고르고 마음속으로 지금은 돌을 던질 때가 아니다라 말하라. 그는 처음엔 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흘, 20날, 100일을 지나며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줄어들었고 미소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멈추는 법을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화를 내야 시원하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요. 지혜의 시작이니라.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른 감정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대신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멈추어 그 감정을 지켜보는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켜보는 순간 그 화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끄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지혜, 멈추어 바라보기.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불씨입니다. 화를 없애기보다 그 순간 내가 멈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멈추는 수행은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 화는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는 화의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연민으로 바꾸기. 미운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진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로 인해 그 사람이 밉고 원망스럽고 심지어는 평생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마음. 그런 분노와 상처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했더라면, 그 말만 안 했더라면, 나한테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일으킨 자는 이미 괴로움 속에 있고 그를 미워하는 자는 2배의 괴로움을 겪느니라. 상대의 잘못은 그 사람의 업이며 그 사람의 무명입니다. 그 무명을 향해 분노로 되갚는다면 우리도 그 무명 안에 함께 빠지게 됩니다. 한 스님께서 저를 찾은 여성 신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가장 미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하는 말마다 비꼬고 무슨 일을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가만히 듣고 나서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분의 마음속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자비란 상대가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괴로웠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분노는 자비로 바뀌기 시작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분노를 정당한 감정이라 여기곤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화나는 건 당연하지. 참으면 내가 손해보잖아. 화내야 시원하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오르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은 조여옵니다. 화는 상대에게 향한 칼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찌르는 칼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칼이 내 마음속 깊이 박혀 날마다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화를 내는 대상도 어쩌면 우리처럼 지나온 삶에 상처가 있고 이해받지 못한 순간이 있으며 받지 못한 사랑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할 때 마음속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믿기 어렵지만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이 한마디가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진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탁발하시던 어느 날, 한 장사꾼이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무슨 성인이라느냐? 그 따뜻한 말들은 거짓이다.
세상은 양육강식이요. 착하게 살아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는 악의에 찬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제자들이 분노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존께 감히 그런 무례를, 그를 꾸짖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 장사꾼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대가 내게 던진 말은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그대를 탓하지 않으니 그대는 그 마음의 불을 스스로 꺼야 하리라. 그 장사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고프고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사람은 모두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거칠고 날이 선 이도 어린 시절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였고 지금도 내면 어딘가에는 이해받고 싶은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면 미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그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연민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관입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업과 상처를 함께 보아야 하느니라. 그래야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그대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느니라. 저희 채널에 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은 제 친오빠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10년 저는 그 사람을 하루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절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문을 읽다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하는 이라는 구절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본 오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길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빠의 지인을 통해 그의 삶을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고 그녀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라는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내가 평생 원했던 평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 연민으로 바꾸기. 분노의 뿌리는 상대가 아닌 이해받지 못한 나의 상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민이란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저 사람도 괴로웠겠구나 라고 따뜻하게 마음속에서 말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연민이 자리를 잡으면 화는 저절로 힘을 잃고 우리의 마음에 자비의 빛이 스며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으로 놓아버리기. 쥐고 있는 마음을 놓는 순간 괴로움도 따라 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무언가를 쥐고 살아갑니다. 그 쥔 것의 이름은 미움, 분노, 억울함, 원망. 어떤 이에게는 수치심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룰 수 없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으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쥔 자는 고통을 함께 쥐고 마음을 놓은 자는 평화를 함께 놓느니라. 쥐고 있는 그것이 나를 정의해 주는 것 같고
놓으면 마치 지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내가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수행자 나가세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저를 알아주지 않으며 제 수행은 늘 제자리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물끄러미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느냐?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너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그 손을 펴라. 비로소 공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대가 내게 무엇을 했느냐보다 내가 그것을 쥐고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이 아닌 그 화를 며칠, 몇 달, 어떤 이는 몇 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화를 쥐고 있는 동안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놓으면 질 것 같아요. 놓으면 만만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건 도망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 자체가 집착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라. 참된 용기는 쥔 것을 내려놓는 데에서 나오느니라.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붙들 이유가 없다는 뜻이고 나를 괴롭게 할 권한을 더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내려놔야 내게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끊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하느니라.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집착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의 지금에 집중하면 그 생각들은 더 이상 실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차 한 잔, 지금 내 몸의 호흡, 지금 발밑의 땅, 이 단순한 인식 속에 놀라운 해탈의 씨앗이 있습니다. 한 여성 신도는 10년 가까이 죽은 남편에 대한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외롭게 했어요. 병들고도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제 마음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며 이 구절에 마음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시, 그 뜻을 천천히 새기며 관자재라는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자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것.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남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란 걸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외로웠겠지요. 이제 나는 놓겠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는 이 마음을 그대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몇 달 후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놓는다고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놓고 나니, 내 건강이 돌아왔고 실패에 대한 후회를 놓고 나니,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놓고 나니 내가 나를 알아주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것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바뀌는 것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그대를 보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니라. 세 번째 지혜, 공으로 놓아버리기. 쥐고 있는 감정은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해방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와 지혜는 우리 마음의 집착을 녹이고 놓는 힘을 길러줍니다. 놓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이어질수록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평화가 머뭅니다. 세 가지 지혜를 되새겨봅니다. 첫째, 멈추어 바라보기. 화가 올라올 때 나를 멈추어 바라보는 힘. 둘째, 연민으로 바꾸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비로 전환하는 힘. 셋째, 공으로 놓아버리기.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놓아 평화를 얻는 힘. 감정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끌려갈지 아니면 감정의 주인이 될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 타인의 말, 예상치 못한 분노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세 가지 지혜로 당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